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로 영수. 9절부터 어? 9절. 9절부터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끝내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볼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6개월 동안 하나하나 살펴봤던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총괄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가 봤던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대 때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말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마가, 루카 그리고 마태 이 복음서는 이 서신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단편적으로 초대교회에 대해 읽혀진 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단편적인 행적을 하나의 책으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 나온 것이 마태, 마가, 루카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서신서부터 쓰여졌다. 그것도 사도행전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 최초의 문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마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그것이 쓰여진 동시에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바라볼 때 서신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된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삶으로 몸으로 증언한 것이 바로 신약 성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외쳤다. 이 사람들이 살아간 삶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곳곳에 본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거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것을 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를 했던 120명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본을 보여준 거고, 그 본을 보여준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생각했다시피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거였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즉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 말고는 진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동일하게 보여줬던 초대교회 신앙인들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음, 말씀은요, 사실 지식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2장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즉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어쩐다? 그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출발은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성령의 사건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문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7절 이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가지 안에 이렇게 나무 안에 가지가 연결돼야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냐? 붙어 있어야 된다. 14장에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안에 거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냐? 그것을 이제 15장 말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풍성함, 충만함, 에베소서 얘기하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뭐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다. 거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처럼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악과 그리고 그죠?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11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계명 서로 사랑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곧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곧 다른 얘기로 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독특한 것이 독특한 그 범주가 독특한 이 행위가 요한 1서에서는 하늘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가장 숭고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숭고한 것을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훈련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산물인데 그 초대교회의 산물을 마지막 서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구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구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왜 나의 친구냐? 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할 거니까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뭐예요? 비밀,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을 얘기해요. 그 비밀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탐하나 세상의 유대인들은 기적을 탐하나 가장 숭고한 지식은 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본을 보여줬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것이 가장 숭고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알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처럼 선택해서 따라한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야. 분명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 놀라운 비밀.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또한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족해서 항상 채워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도 채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늘의 풍성함은 곧 어디에 있냐?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그래서 명예를 찾고 기적을 찾고 그러지만 진정 하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인간이라 수많은 모든 사람 피조물들은 다 인간이라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를 원해요.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진정한 성장은 어디 있냐? 즉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어요? 42절,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똑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똑같이 본을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던 일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큰 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범주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로 교제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남녀가 교제할 때 이 교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은 이제 더 큰 개념으로 하면 사귀는 거잖아요. 친교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친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제하는 법을 새로 배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래서 그 교제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움인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방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권능을 지키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거다. 그래서 43절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44절에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하는 내용이 44절부터 나와요. 서로 물건을 주고 서로 통용했다. 서로 주고 받고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줬다. 그리고 46절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꼭 보면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 꼭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같이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옛날에 막 굶고 그럴 때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어요?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쁨으로 서로 순진하게 진정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놓고 적대 이것은 구제하고 같은 단어예요. 1절에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건데 떡을 떼면 누군가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그 음식을 나누는 매일 구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로 이런 일을 했어요? 12사도의 이름. 이것을 본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했던 거죠. 살아생전에. 근데 이제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과부는 여기서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7지파를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이 나와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즉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서로 교제하는 것 속에 매일 구제가 있었는데, 즉 음식을 나눈 거였죠. 그죠? 그것을 사도들이 직접 했고, 나중에는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7집사를 선택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먹고 나누고 위로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랬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입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법, 그죠? 서로 사랑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 그죠? 이 도에 복종했다, 인정했다, 수긍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장에서는 2장 40절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라는 또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 속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거고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줬던 것을 본을 보여줬던 것을 직접 그들이 보고 배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죠?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사도들 그 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어. 그 수가 많아져서 나타났던 현상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배우잖아요. 몸소 배워요.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7절 보면 나와요.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기도하면서 항상 그들을 기억해요. 왜요? 기쁘니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니까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예.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다. 2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거 우리가 안다. 이는 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복음, 우리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줬던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곧 뭐예요? 본받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어떤 가운데서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떨지라도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본을 보여줬고요. 이 본을 똑같이 누가 본받아서 대사님과 교인이 똑같이 본을 받아서 똑같이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믿음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본을 보여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한 기록이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끝내주면서 에베소서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좀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세 개만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가슴을 이렇게 방하는 것이었죠. 가슴에 대는 갑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 대는 갑옷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의의 호신경이라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에베소에서 얘기하잖아요. 시험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확증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의의 호신경을 썼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호신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인내하는 것 그리고 사랑 이것이 호신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투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뭐인 거예요? 뜨거운 가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죠. 네. 그래서 9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한 것처럼 서로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심판하기 위한 거 아니야.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죠?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 위해 죽었잖아. 왜?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곧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곧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하나 모든 사람한테 나누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대사니까 교인한테 쓴 글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외우면 좋다고 제가 이거 말씀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기도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네. 그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포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어가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저희가 거하기를 빌고 원하며 바라며 주여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 안에 저희가 있고자 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오며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있음을 저희들 힘내며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